네, 이어서 합니다. 엄마한테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좀 받고 연결합니다. 자, 처음에는 야보고의 사도 바울의 기도문,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야고보의 복음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볼 건데요. 먼저 그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보고 있었죠. 연결해서 또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복된 위대함, 처음 태어나고 첫 아이이자 주님 집에 놀라운 신비를 내게 주소서. 재밌는 비유가 나왔지요. 당신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복된 위대함. 복된 위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처음 태어나고, 처음 태어났대요. 바로 태초 이전에 그 근원에 있음이라는 그 의식, 처음 태어난 거죠. 그죠? 바로 이 의식을 처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네요. 첫 아이이자 바로 갓 태어난 아이의 그 청정한 의식, 바로 그러한 의식을 말하는 거죠. 이 본성이라는 바로 그 의식이죠. 당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복된 위대함, 처음 태어나고 첫 아이이자. 여기서 유튜브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한 칸 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연결이 매끄럽게 안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영광과 찬송과 위대함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 부분은 잠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네요.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였죠. 평화 속에 그리스도는 거룩합니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쓰노라. 평안에서 온 평안, 사랑에서 온 사랑, 은혜에서 온 은혜, 믿음에서 온 믿음, 거룩한 생명에서 온 생명을 누리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끝났고 다시 야고보의 복음서, 야고보 외경 성경이죠. 야고보가 쓰노라. 평안에서 온 평안이래요. 바로 이 자리를 이 그늘의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를 바로 직시해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자리가 뭐라 해서 평안의 자리,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쉴 수 있는 바로 그 휴식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평안에서 온 평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사랑에서 온 사랑. 그리고 이 근원 자리는, 우리의 본성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다른 언어로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자비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자비로움과 그 사랑이라는 건 어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하나님의 주인 의식, 이 의식이 바로 온 우주를 아우르고 구르고 온 우주를 무한하게 감싸고 있는, 그죠? 이 청정한 의식 하나, 이 빛의 의식. 이 의식에서 만물을 태어나게 만들고 그걸 갖다 성장시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안에 무한한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생명들을 유지시켜주고 그 생명들이 살아가게끔 이러한 환경과 자연과 우주를 창조시킨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의 은혜로서 그의 사랑과 자비로서 이 우주가 태어나고 이 태어난 우주 자연 안에서 이 행성이란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드러나면 이 산소와 그분의 사랑이 드러난 이 햇살과 그분의 사랑이 드러난 이 바람과 그분의 사랑이 드러난 이 자연의 아름다운 꽃과 물과 바다와 푸른 하늘과 이 아름다운 새의 지적임이 바로 그의 사랑이고 그의 자비가 드러난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서 말을 표현하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도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드러난 존재로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성현들의 깨달은 자의 그 많은 언어들은 바로 이 자리, 이 사랑이라는 이 자비라는 이 본성의 자리에 대해서 말하고 노래하고 시를 쓰고 그 많은 언어들로서 그 많은 종교에서 이렇게 각자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만의 언어로서 그들만의 특유한 빛깔로서. 그러나 그 언어와 빛깔과 그 각각의 종교와 그 많은 가르침의 그 교리 이면에는 그 근원에는 어때요? 바로 이 하나의 성품, 오로지 진실한 하나의 진리 하나만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근원의 바탕에서 이 하나의 진리의 근원의 바탕에서 그 모든 종교가 그 모든 색깔들이 그 모든 표현들이 그 많은 언어들이 그 많은 성현들의 가르침들이 그 많은 경전들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다양한 빛깔과 다양한 꽃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도 드러나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어때요? 나의 몸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가 숨쉬는 이 숨결 하나하나도 들이쉬고 내쉬는 이것도 바로 하나의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드러난 우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의 성품이 없었다면 이 태초의 근원 의식이 없었다면 이 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만물이 태어났으며 어떻게 만물이 움직일 수 있으며 만물의 움직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모든 움직임들이 모든 생명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하나의 근원의 의식의 사랑이고 자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한 일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나 아닌 대상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런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빛이라는 것들, 이런 자비로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은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그대로 나의 마음으로서 갖고 태어난다 했잖아요. 바로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그죠? 또 자비로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성품들, 고결한 이런 성품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요. 이 본성 그대로 신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은 온 우주를 아우르고 구르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모든 물질 세계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 드러난 것 같이, 자신의 마음이 표현된 것과 같이, 오로지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관리하고 그죠? 자비로움으로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죠. 아무런 값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성품을 본받아야겠죠. 그의 성품대로 이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값을 바라지 않고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이렇게 한 발에 한 발 내딛게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것을 이렇게 돈을 주고 팔잖아요. 이런 돈을 매개치로 해서 사고 파는 것들, 그래서 내 것을 더 불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 어때?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멀어진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때요?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베품으로써 우리 어떤 값을 바라지 않고 그대로 무한하게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숨결 하나도 누군가가 돈을 주어서 그 돈으로 계산으로 인해서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숨결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한 1분이라는 순간도 숨을 안 쉬면, 한순간도 숨을 안 쉬면 우리는 그대로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가요? 진짜 저 소중한 이 숨결, 이 생명, 바로 이 숨결, 이 산소, 이 하늘과 빛, 태양과 이 우주와 바다와 이 흘러가는 청정한 이 물, 그리고 새와 바람과 구름과 이 땅과 이 모든 음식들, 곡식들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오로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펼쳐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랑과 자비예요. 우리도 우리가 그 안에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이 세계도 그렇게 성품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대로 구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세계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지구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중간에서 그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의 물질 세계도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중간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그대로 구현해 내야 돼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사랑에서 온 사랑, 지금 이거는 야보고의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서 온 은혜, 은혜라고도 할 수 있죠. 믿음에서 온 믿음, 바로 거룩한 생명에서 온 생명을 누려라. 당신이 주님께서 나와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비밀한 책, 빨리 지나갑니다. 당신이 즉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주님께서 나와 베드로에게 계시한,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나와 야고보 자식이 자신이죠. 야고보 자신 나와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비밀한 책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했으므로 나는 당신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도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히브리어로 썼으며 오직 당신에게만 보냈느니라. 여기서 그 당신이란 존재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계시한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펴신 그 내용을 은밀한 내용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요.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쓰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당신은 성도들의 구원의 목자이니 신중하게 서신하여 많은 사람이 이 글을 읽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글은 주님도 12제자인 우리 전체에게 말씀하길 꺼리신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베드로만 불러서 그 둘에게만 전했던 진리의 말씀이래요. 그 12제자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거래요. 그 말은 어때요? 이 진리의 모습을 또 어떠한 상을 깨버린 이 질서, 이 현상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시대에 그 모두들이 믿고 있었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상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을 깨부셔버리는, 즉 이 세상에 평화를 던진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불과 칼을 선사하노라 하던 그런 파격적인 그런 모든 상을 깬 그 시대에 사람들의 모두 갇혀있던 그러한 것들을 깨버리는 그러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어떠한 의식에도 갇히지 않는, 인간의 어떤 때가 묻지 않는 그 의식, 그 하나님의 의식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이란 그 12제자가 다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야고보와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군가가 궁금해 했나 봐요. 바로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전도하시는 분인가 봐. 역시 이분도 12제자분의 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른 목자일 수도 있겠죠. 그분이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지금 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바로 그 당신은 성도들의 구원의 목자이시니 그래요. 이분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자시래요. 구원의 목자이시니 신중하게 처신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글은 주님의 12제자 중 우리 전체에게 말씀하시기를 꺼리신 것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을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나는 10달 전에 야고보죠.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또 하나의 비밀한 책을 보냈도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것은 나 야고보에게 계시된 것으로 여겨라. 그런데 12제자가 모여 앉아 비밀리에든 공개적으로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책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 그러나 나는 나의 책에 있는 것을 쓰고 있었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후 우리는 줄곧 기다려 왔건만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도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550일이 지나서 우리는 그분께 여쭈었도다. 주님께서 저희를 떠나 다른 데 계셨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온 곳으로 가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가고자 하면 오너라. 모두 대답하길 당신께서 명시하시면 가겠나이다. 명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무도 내 명령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충만해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들을 충만케 하도록 야고보와 베드로를 내게 남겨두어라 라고 했네요. 자, 아주 길게 빨리빨리 지나갔네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해봅시다. 우리 느껴볼게요. 야고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책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나는 나의 책에 있는 것을 쓰고 있었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후 우리는 줄곧 기다려 왔건만 떠나셨다는 거는 바로 어때요? 바로 떠나셨다는 거는 이제 그래요. 여기서 떠나셨다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예수님이 시대에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시대에 직접 살아보지도 않았고 겪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떠나신 후에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도다 그랬어요. 즉, 그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 그 부분 여기서도 다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후 우리는 줄곧 기다려 왔건만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도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550일이 지나서 우리는 그분께 여쭈었도다. 그래요. 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사후에 그의 부활을 증명한 그런 내용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게 뭐예요? 바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부활하면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 이렇게 표현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직접 살아나서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저는 저의 개인의 해석으로서 이 이야기를 풀이하는 것이니 비단 나의 말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한 부분일 뿐이죠. 나라는 사람은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는 존중을 하고 또한 저는 또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사회에.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풀이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부활이란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란 이렇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후에 그를 보았다는 그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은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합니다. 어떤 맥락이냐고요? 바로 부활이란 말은 이 몸이 죽었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근원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그 생명 자리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맥락으로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그죠? 이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렇게 살아나서 예수 제자들과 만나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런 부활이 아니고 이 몸은 비록 죽으나 이 몸은 껍질이다 했잖아요. 잠시 입고 벗는 껍질 옷이에요. 잠시 입고 필요할 때 입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껍질이고 옷이에요. 그래서 사용한 뒤에는 죽어서 이 땅의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이 몸을 이 옷을 이끌었던 이 옷을 입었던 주인공은 바로 정신이요 마음이요 우리의 근본 성품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다시 이 근원의 세계로 정신의 세계로 마음의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 영혼이나 마음이나 정신은 이런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도 아니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몸이나 물질을 주지하고 운영하고 창조시키고 있는 바로 그 이면에 있는 기와 에너지와 같은 이 청정한 성품, 그죠? 이 허공과 같은 어떠한 잡힘이나 색깔이나 냄새나 물질이나 어떤 빛깔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형체라든가. 다만 이 정신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성스러운 성령과 같은 그러한 드러나지 않는 비물질적인 그런 에너지와 기운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고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되돌아가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늘의 어떤 천국의 어떤 세상의 어떤 차원에 있는 신비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에 여기가 바로 그 근원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부활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 물질화되어서 이 세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온 우주 자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예요. 여기가 바로 부활의 자리고 그 수많은 그 모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예요. 그죠? 이 자리 하나가 그대로 온 우주를 품고 있으며 그 온 우주 만물을 소통 관통하면서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이란 바로 이렇게 이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모든 생명을 모든 우주를 만번 태어나고 죽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반복하고 있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죽음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오고감이 없는 청정한 열애의 자리다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자리를 부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비록 자기 자신의 몸은 죽을지언정 자신의 몸은 껍질이 되고 쌍에 들어가 썩을지언정 사라질지언정 이 몸을 이끌었던 이 진짜 주인공 참된 주인공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이겠죠. 비록 이 몸이라는 껍질은 죽으나 이 몸을 이끌었던 주인공 참된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 참된 성령 진정한 영혼 진정한 우리의 정신이자 마음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만물이 다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비록 이 몸은 껍질이라 죽으나 이 몸을 이끌었던 영혼은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윤회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그러한 생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품어내는 자리, 그리고 그 생명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 자리 오롯이 이 한 곳으로서, 동일한 곳으로서 지금 여기로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기 내용에서 야고보의 기록에서는 죽었던 그 주님이 다시 부활을 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활의 그러한 상황을, 그런 모습을 지금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후 우리는 줄곧 기다려왔건만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도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550일이 지나서 우리는 그분께 여쭈었도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떠나 다른 데 계셨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온 곳으로 가리라. 아니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죽어있는 동안에 그럼 아니다. 뭐라고요? 아니다는 건 뭐예요?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여기다. 바로 여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삶, 여기 바로 이곳에 나도 있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떠나 다른 곳에 계셨습니까? 하고 물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온 곳으로 가리라. 아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온 곳으로 가리라. 온 곳으로. 바로 자신의 근원자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근원자리로 간다라는 건 어때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정말 저 저승세계, 어떤 다른 세계가 있어서 그곳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온 곳으로 가리라 라는 건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여기.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근원자리예요. 자신의 마음자리. 그렇죠? 이 자리, 여기 내가 있음이라는 이 의식이 바로 자기 자신이 온 곳이죠. 내가 나온 곳. 그죠? 마음으로 태어난 곳이고, 여기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이 참된 의식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 참된 의식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그죠? 여기. 여기에서 나와서 우리는 살아가고, 여기서 삶을 살아갔다가 돌아가면 다시 여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바로 우리의 근원이요.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가 태어난 자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고, 또 다시 되돌아갈 자리도 바로 여기예요. 그죠? 절대 어떤 다른 세계가 있어서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요. 이 물질 세계와 그 물질을 드러내는 이 근원의 창조적인 영적인 자리, 그죠? 정신의 자리, 마음의 자리. 이 자리는 둘이는 바로 서로 떨어질 수 없다 했잖아요. 그죠? 이 두 세계가 분리되고 어디 다른 곳에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을 수 없어요. 이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 정신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에서 어떤 마음이 펼쳐져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하나의 세계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렇죠? 바로 우리의 몸도 바로 이와 같이 생겼어요. 우리 몸이라는 물질도 어때요? 이 육체도 이 정신과 마음으로서 서로 하나로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잖아요.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모습 그대로 이 우주도, 이 모든 만물 자연도 이 영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의 측면, 그죠? 본성의 측면에서 만물이 나왔고 그 만물의 모든 물질들이, 모든 생명들이 그대로 이 정신, 영혼, 마음, 우리의 본성에서 그대로 하나로서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동시성을 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 진리계의 모습이고, 진리계의 현상의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이 근원의 자리, 하나님의 성품 자리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때요? 어디 다른 곳에 계셨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죽은 후에. 아니다. 나는 바로 아니다는 뭐예요? 따로 있지 않았다. 어떤 다른 세계로 간 게 아니다. 바로 여기, 이곳, 너희들이 있던 곳,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그대로 같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죽음도 이 삶이라는 또 다른 언어고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세계는 삶과 죽음이 동시성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다 했잖아요. 삶이라는 거는 이 태어나 있는 물질 세계, 살아 숨쉬고 있는 물질 세계를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때요? 그 이면에 있는 이 물질들이 태어난 그 근원의 자리, 물질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 근원의 자리,
이 자리는 정신이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는 정신, 마음, 영혼, 이 근원의 본성자리와 물질세계,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물질세계가 하나로서 존재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세계, 생명의 세계는 삶이요. 그 반대의 모습은 죽음과 서로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다만 언어로서 삶과 죽음을 표현했을 뿐이지 어때요? 사실은 삶이나 죽음이나 똑같은 언어일 뿐이에요. 똑같은 단어이고 바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라 하면 삶과 죽음을 어때요? 삶이다. 삶 자체다. 바로 여기 이 모습, 펼쳐진 이 세계 그대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세계가 그대로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서 나와서 살다가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곳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게 바로 여기로. 내가 온 곳으로 가리라. 그 말은 여기서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너희들과 이 삶 자체와 여기서 나는 벗어난 적이 없었다. 오로지 여기 한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이다. 바로 오고 태어나서 오고 죽어서 되돌아간 그런 오고감이 없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고감이 없는 바로 그 자리, 불사의 자리, 무생법인의 자리, 그대로 그 자리를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사의 자리, 오고감이 없는 열의 그 청정한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550일이 지나서 우리는 그분께 여쭈었도다. 주님께서 저희를 떠나 다른 데 계셨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온 곳으로 가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가고자 하면 오너라. 모두 대답하길 당신께서 명하신다면 가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도 내 명령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충만해야만이 들어갈 것이니라. 어때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로써 그 제자들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래요. 오로지 뭐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 충만함을 느꼈을 때만이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이 존재 의식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풍만함을 느꼈을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대상에 드러나 있는 물질 세계를 추구하는 것에서는 그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바로 그 원하는 것들, 이 태상을 향해 쫓아갔던 것들, 물질 세계를 탐욕적으로 탐구하고 갈구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다만 두 번째일 뿐이다라고 내려놓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충만함,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누리지 않더라도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정신, 이 마음 하나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만이 그자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를 명령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찾아서 깨달아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 충만함에서 행복할 수 있을 때, 그 충만함의 기쁨과 여유로움과 휴식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때만이 그가 이 안식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맛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왕국, 천국은 어디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결코 내가 원하던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충만함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두 번째일 뿐이고 우리 첫 번째로 정말 충만함이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이루지 않더라도 서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않더라도 내가 원했던 걸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만 두 번째일 뿐이고 정작 첫 번째 그 풍만함이란 뭐라면 오로지 있음이라는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족하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드러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충분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거 자체, 그 충만한 마음.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을 때만이 어때요? 우리는 그 모든 추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을 충만케 하도록 야고보와 베드로를 내게 남겨두어라. 이 두 사람을 불러 곁으로 이끄시고는 다른 자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을 하라고 명하셨느니라. 왜요?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만 불러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불러서 그 둘에게만 말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해라. 여기에 관심 쏟지 마라 하고 말씀을 듣지 않도록 했던 거죠. 즉 비밀스럽게 야고보와 베드로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아니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을 야고보와 베드로를 내게 남겨두어라. 이 두 사람을 불러 곁으로 이끄시고는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을 하라고 명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자비를 입었도다. 너희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자비를 입었도다. 그런데 너희는 충만하기를 원치 않느냐? 또 너희 마음은 술에 취해 있는데도 술에서 깨어나기를 원치 않느냐.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여라. 이유로는 자나깨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보았으며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의 말을 들었음을 기억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본 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건 두 번째 맥락으로 넘어갔네요. 다시 또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불러 곁으로 이끄시고는 다른 자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을 하라고 명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자비를 입었도다. 그런데 너희는 충만하기를 원치 않느냐. 또 너희 마음은 술에 취해 있는데도 술에서 깨기를 원치 않느냐. 여기서 술에 취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물질세계에 취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에서 깨어나서 진실한 너의 모습을 원하지 않느냐, 알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여라. 이후로는 자나깨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보았으며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의 말을 들었음을 기억하여라.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자의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또 이면에 숨은 뜻에서 사람의 아들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 그죠? 태초의 근원에 그 스스로 있는 존재자, 바로 그의 의식,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서 봤을 때 그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모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신 모습도 있고 또 그 이면에 신적인 모습, 신의 성품을 나타낸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모습으로서 신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아니. 사람의 아들.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를 바로 그 신의 자를, 신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도 우리 같이 이런 평범한 우리 사람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신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육의 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지만 또 반대 이면에는 바로 신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신의 존재와도 같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 진정한 자신은 바로 이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있음이라는 이 청정한 의식, 오고감이 없는 깨끗한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는 그 청정하고 밝은 순수한 의식이다라는 것.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신의 의식이고 신의 사람이고, 그죠? 신의 아들이고.
그러나 분명히 몸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거, 이러한 부분을 보면 어때? 분명히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해요. 그죠?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에서는. 이유로는 자나깨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보았으며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의 말을 들었음을 기억하여라. 즉 자신은 결코 너희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우상의 신, 그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신,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죠? 너희들과 같이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바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서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걸 너희들은 기억해라.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어떤 위대한 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걸 갖다가 막아주는 그러한 벽을 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죠? 그러한 상들, 잘못된 믿음을 갖다 깨는 그런 부분이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정경에서 빠져나가서 외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신성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아주 위대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와전되어서 잘못 믿게 되어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 바로 너희들과 같은 존재로서 너희와 만나서 너희와 대화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 우리와 같은 평범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말들을 없앤 것 같아. 외경으로, 정경이 아닌 외경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겨놓았던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너희들과 같은 존재고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육화된 몸을 갖고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자다. 라고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을 잊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사후에 분명히 나를 신격화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완벽한 그러한 존재로 사람들이 또 왜곡시키고 또 그러니까 믿음으로 올려서 신격화 만들 것을 예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 예수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달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던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후에 세계에서 그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또는 문자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분명히 조금씩 왜곡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변질되고 또 거기에 살을 더 붙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어느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바로 신과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이 야고보가 쓴 이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은 분명 신격화된 신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이거나 성경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성경에서 배제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았기 때문에 외경이 되고 이제서야 드러나고 이제서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걸 갖다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경과 외경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맥락들이 영향이 미친 걸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성경과 외경, 정경과 외경을 구분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과 정경과 외경의 그 구분을 저는 그렇게 짓는 사람들을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학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성경과 외경의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자신의 말이고 자신의 견해이죠. 나의 견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내가 말을 했던 또는 어떤 누군가가 말을 했던 어떤 권위자가 말을 했던 간에 스스로 이 내용을 이 외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실한 가르침인지 아니면 진실한 가르침을 왜곡시킨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배우고 공부해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바로 그러한 공부가 진실한 공부죠.
누군가가 권위 있는 자가 어떤 학식이 있는 자가 그 분야에서 그렇게 말했다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하고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있으시죠. 그러니 이 진리를 공부하는 이 정신과 마음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로 그러한 정신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쉽게 믿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가서 그 자료를 찾아서 읽고 느끼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스스로 체득해 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공부가 필요해요. 사람의 아들들을 빨리 지나갑니다. 이후로는 자나 깨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보았으며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의 말을 들었음을 기억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본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을 보지 못한 자들과 그와 사귀지 않는 자들과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자들과 그에게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 여기 마지막 말에 그 의미가 있죠. 바로 이 말. 그와 사귀지 않은 자들과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자들과 그에게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설법을 하고 이 진리를 말씀을 설파했지만 어때요?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청정한 이 의식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의식은 어때요? 그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견해나 어떠한 상이라든가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어떠한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깨우셔야 할 것들이고 오로지 청정한 의식 하나, 이 마음 하나, 순수한 의식 하나, 아기와 같은 그 평온하고 어떠한 개념이나 틀에 갇히지 않은 순수한 때가 묻지 않은 그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청정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자신의 가르침을 어떤 것도 찌지 않는 그 청정한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에 있죠. 개인적으로 그의 말을 들었음을 기억하여라. 이제 끝났고 사람의 아들을 본 자에게 화가 있도다. 사람의 아들을 본 자에게 화가 있도다. 이 말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 하면 바로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자신, 예수가 가르친 그 가르침들을 잘못 왜곡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진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사람을 보지 못한 자들과 그와 사귀지 않은 자들과 그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자들과 그에게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에게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자들 즉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가르쳤으나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그 무엇도 취하지 않은 자 그 자들이야말로 복이 있도다. 바로 취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틀이나 어떠한 개념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우상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믿음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않은 자죠. 바로 이 자만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제자들이고 사람들인 거죠. 바로 그 사람들만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헛다운 거에도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삶을 통해서도 물들지 않고 오로지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처럼 깨끗하게 밝게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바로 이 청정한 우리의 본성은 그 무엇에도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무엇 하나도 우리에게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소유하지 않는 청정한 정신적으로든 또는 물질적으로든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아요. 바로 이 텅 빈 허공과 같이 깨끗하고 청정할 뿐이에요. 무한하게 자유로운 어떠한 막힘이 없는 이런 청정한 환하게 트여있는 이 밝음. 그래서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의식, 이 정신, 우리의 본래 마음 상태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생명은 너희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스리게 너희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생명은 너희 것이니라. 생명이 뭐예요? 바로 진리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이 숨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바로 이 진리의 자리,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바로 온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의식이 통째로서 하나의 주인의식으로서 굴리고 운영하고 있다 했잖아요. 주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주인공이고 높여서 주님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예요.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만물을 기르고 그 만물이 다시 되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부활의 자리 바로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 숨결을 쉬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생명은 너희 것이니라. 바로 이 진리, 이 순수한 진리,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본성 이것은 바로 우리 것이래요. 그렇죠?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생명은 너희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스리게 너희가 아플 때 그가 치료했음을 알라. 우리가 아플 때 그가 치료했음을 알으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프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의 해석, 제 해석, 이 드러나 있는 이 펼쳐진 현실 세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재해석하잖아요. 그죠? 아, 나에게 펼쳐진 이 삶은 슬픔이야.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은 괴로움이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은 기쁨이라고 해. 어때요? 이러한 이름들, 스스로 만들어 붙인 이 이름들. 이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만날 때는 행복하고 좋아하지만 또 슬픔이나 괴로움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감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병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붙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갇히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바로 그 병인 것이죠. 생명은 너희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스리게 너희가 아플 때 그가 치료했음을 알라. 그라는 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가 이러한 스스로 만들어낸 그 재해석해낸 그 그늘에 그 그림자에 갇혔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 원래 본성이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 그 어떤 감정에도, 그 어떤 삶에도, 그 어떤 경험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에 인해서 우리는 휴식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세례를 받아서 청정함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의 치료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병은 무엇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의 병은 약이라든가 의사의 진료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 몸은 치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상처받은 이 영혼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과 정신은, 이 영혼은 상처를 입으면은 결코 그 물질의 약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기란 힘들어요. 왜 그럴까? 이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드러나지 않는 이 정신과 영혼은, 이 마음은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무엇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이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았을 때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치료가 되었을 때만 우리는 그것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것이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래요. 이 경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전에 성현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또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나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병든 나의 마음을 치유해 가고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과 짜증과 불만과 그 모든 욕구들을 차분하고 깨끗하게 깨부술 수 있는 그래서 오롯이 충만한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자기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움직임에도 어떠한 경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청정한 그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순수한 아기와 같은 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의식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 그 그림자에 파묻히지 않고 그 어두움에 묻히지 않고 그 잘못된 타락된 감정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청정하게 살아있는 의식 하나에 그것이 우리가 거할 수 있을 때 그렇죠? 바로 그때 자신의 모든 마음적인, 정신적인, 영혼적인 그런 상처들,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바로 그 치료됨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세례 받는다 함은 물로서 이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린다 이런 의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고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의 정신과 마음이 상처받았던 것을 깨끗하게 빛의 의식으로서 다시 되돌리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세례예요. 즉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치료하는 거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세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각박할수록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수록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 영혼이 타락하고 물질세계에 갇힐수록 탐욕적으로 변할수록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고 이용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 하고 이 물질과 권력을 이용해서 돈이라든가 어떠한 부라든가 그러한 지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 아닌 저 대상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탐욕적인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깨야 돼요. 그러한 세계에 갇혀 있는 한 그런 것들에 끌려가는 한 우리는 절대 자신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자신을 편안하게 씌워주고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그 누군가 어떤 뭐 메신저 어떤 위대한 성현 이게 아니에요. 그 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바로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메시아를 되찾는 거예요. 메시아란 바로 구제자죠. 그죠? 바로 자기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 이런 예수님이라든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또는 그 후에 성현의 말씀들 즉 성경 경전을 통해서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는 자유롭고 그죠? 나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 되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고 나의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고 나의 몸과 정신의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고 세례받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세례할 수 있는 것,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정신이요 나의 마음이요 나의 영혼이요 바로 나의 본성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가 치료했음을 알라. 그라는 건 바로 자신의 본성이죠. 자기 병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자에게 화가 있도다. 다시 병을 들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도 참 뭐라 될까요? 반어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 병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자에게 화가 있도다. 자, 여기서 얻은 자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처, 그죠? 이러면 영혼, 이러면 정신 이렇게 말을 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뭐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청정한 의식 상태, 그 무엇도 드러나 있지 않은 바로 이 순수하게 텅 비어있는 영혼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어때요? 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과 이해로서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진리의 모습은 그렇다 했잖아요. 그죠? 그 무엇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했어요. 그죠? 물질도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소유적인 지식적인 그런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기 때문에 오로지 그죠? 그래서 그 무엇도 없어요. 무예요, 무. 그러나 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도 이걸 오염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는 도라고 이름 지을 수 없다. 다만 잠시 비유적으로 도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하듯이 그래요. 이 영혼이며 정신이며 마음이며 안식처며 그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은 다만 언어일 뿐. 그죠? 이 자리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일 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무엇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얻거나 취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자에는 화가 있도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병들 것이기 때문이다. 병든 일이 없이 병들기 전에 안식을 얻은 이들은 복이 있도다. 병들기 전에 안식을 얻은 이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병들기 전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개념이나 상이나 틀에서 벗어나 있을 때, 즉 병들지 않았을 때, 오로지 청정한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죠? 그럴 때만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언가를 하나를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할지라도 그 무엇 하나를 쥐었을 때 어때요? 그 지게 되면 그것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은 어때요? 비진리가 되고 잘못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되고 타락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의 진리가 딱 움켜쥐는 순간 이것만이 진리다 하고 움켜쥐는 순간 그것이 아닌 그 반대적인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질서다 하면 그 반대는 비질서는 없애야 되고 깨야 되는 거고 죽여야 하는 것으로 변화버리고 말듯이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연기법적인 작용인 것이죠. 그죠?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이 있으면 그 반대되면 잘못된 그른된 것이 생겨나고 또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움켜쥐게 되면 그 반대의 것들은 그 반대 현상들은 비진리다 해서 그걸 갖다 없애야 되고 쳐내야 되는 것이 되고 서로 경쟁되는 상태가 되겠죠. 투쟁되는 상태가 되죠. 진리와 비진리 아닌 것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고 투쟁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서로 나누어지죠. 찢어지죠. 그럼 어때요? 이거는 결국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모습은 정말 진리의 모습은 그 무엇 하나도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떠한 진리라고 표현할 만한 그 무엇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오로지 청정 그 자체예요. 그래요. 바로 이 확 터져버린 여군과 같은 거와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는 그 무엇도 없잖아요. 그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나 물질이나 빛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그 무엇도 없어요.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청정한 의식 하나뿐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하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하나. 그죠?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는 이 의식 하나. 내가 이렇게 눈으로서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무엇도 존재하고 소유하지도 않아요. 정신적인 가치든 아무리 훌륭한 가치라 할지라도 그것도 소유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떠한 뛰어나고 소중하고 중요한 보배를 할지라도 그 무엇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한마디로 비었어요. 그 무엇도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오로지 지금 펼쳐진 삶 그 자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종교적인 어떤 해석이나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그저 평범할 뿐이에요. 평범한 이 모습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이 모습 그 자체일 뿐이에요.
그 무엇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도 없고 종교라는 것도 없고 주님도 없고 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세례도 없고 영혼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일 뿐이에요. 그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거기에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 종교적인 개념 자체도 이 모든 언어도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언어들도 다 어때요? 뭐예요? 다 상이에요. 상. 깨야 될 것들이에요. 오염된 것들이에요. 재해석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서 이 자리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도마의 말처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라고 말하는 그 나라는 건 바로 진리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를 말해봐라는 거죠. 그러자 도마가 그 어떤 말로도 엄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 도마 너가 유일하게 깨달았도다 이 청정한 자리를 보았도다 해서 그 말을 데려가서 또 비밀스러운 말 세 가지를 전해주잖아요. 이와 같이 이 진리라는 것은 그 무엇도 없어요. 무엇 하나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15도라는 거에서 진리를 찾아 떠나고 결국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최후에 마지막에 결국은 무엇을 하나요? 그 진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진리마저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자신이 진리를 찾아 나아갔던 바로 그 자체 그 삶, 자신이 살았던 그 삶, 그 어떤 진리라든가 종교라든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았던 그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삶,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엇도 없어. 그렇지 청정함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교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부처님도 없어요. 어떤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신들 그런 것도 다 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고 상이고 잘못 재해석된 아니 잘못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그 율법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떤 두 번째 해석에 갇힌 그 율법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갇혀서 우리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이 선하고 이 하나님 성품을 닮았을 때는 우리를 생명으로서 이끌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 잘못된 두 번째 해석으로 재해석된 그 해석에 의한 율법으로서 우리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사람의 생명을 본질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더 괴롭힐 때 사물며 심지어 나아가서 생명을 앗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할 때 그럴 때 그러한 율법이나 그런 진리나 그런 종교는 어때요?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이 옳아라는 그 의식 하나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옳다 하는 그 의식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의식 안에는 그 무엇도 들어올 수가 없는 청정한 의식이 다 그 모든 걸 깨어 없애버려요. 오로지 순수하게 청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언어나 그 모든 종교라든가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표현해라 그러면 바로 이 삶 자체예요. 그 모두 때묻지 않는 언어로서 표현하라 그러면 차라리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이다 라고 맞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로지 있다 하면 바로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여기서 자신이라 함은 바로 이 물질, 몸을 갖고 있는 나, 객체적인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태초 이전의 그 근원의 의식, 이 의식 하나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현재 여기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에서 그대로 펼쳐져 있다 했잖아요. 과거와 미래와 지금이 오로지 지금 한 시간대, 동시간대, 동순간 같은 한 순간일 뿐이지 바로 지금 이 상태일 뿐이다 했잖아요. 이 상태의 의식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그림자. 진실한 것은 바로 이 의식 하나, 이 하나예요. 느끼고 있는 이렇게 소리가 나면 들리고 나에게 이렇게 탁 때리면 아프다 하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그리고 내가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체험하고 있는 이 의식 하나 그죠?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또 이 들어 올리는 손가락을 여러분들은 이걸 보잖아요. 이 의식을 통해서 바로 이 의식 하나뿐이죠. 여기에는 그 어떤 해석이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또 나왔네요.
하나님 나라는 너의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자리, 어떠한 때묻도 묻지 않는 어떤 오고감이 없는 무생버림의 자리, 불사의 자리, 바로 그게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어서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본성이 바로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어떤 나라, 죽음 사후를 통해서 어느 천국의 세상의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충만함과 행복 바로 그것이 바로 그 기쁨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바로 자기 자신의 본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후에 어느 하늘 세계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다. 나의 본성이고 내가 살아있음 이 몸을 갖고 살아있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소유하는 것들 목말라 하는 것들을 그 쫓아가는 탐욕적인 갈구적인 삶을 내려놓고 쉬고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존재의식 내가 원하는 거 얻었든 얻지 못했든 그것들은 두 번째일 뿐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바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 그대로 비록 미완성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이 삶의 모습은 미완성이에요. 그죠? 이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갈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력이고 생명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계에 태어난 이상 어때요? 물질계의 특성의 진리대로 보면 우리는 무한히 무언가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표현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무한히 추구해 나가고 나를 더 부풀리고 나를 더 소유욕으로 감싸려고 하는 자신을 좀 더 키워내고 부풀려내려고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욕구 바로 그 욕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이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의식이 한마음을 일으킨 것, 이 세상을 우주화해서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 의식이 바로 여기 원하고 갈구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누가 원하고 갈구했다고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 바로 이 의식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부풀려서 물질화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해낸 거예요. 바로 스스로에 있는 이 성품 자체,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본성이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이 물질화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특성을 그대로 우리는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했잖아요. 바로 이 물질계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계의 특성이고 우리는 그 특성대로 그대로 무언가를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나의 몸을 부풀리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고 나 자신을 확장시키려 해요. 바로 그게 스스로 있음의 존재,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무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특성들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의 모습의 또 다른 이면적인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스스로 있음 어떠한 욕심도 어떠한 물질적인 욕구도 갖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떠한 욕구에도 휘말리지 않는 이 청정한 의식, 부동의 의식이 있으면 이 의식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부풀리고 물질화되고 성장시키려는 의식도 또한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태어난 거고 이 우주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질서가 창조와 멸을 생멸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생멸하고 있는 이 순환, 이 리듬, 이게 바로 욕구예요. 바로 누구의 욕구예요? 창조자의 욕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조자는 그 모든 욕구를 일으키나 동시성으로서 그 욕구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는 것,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자성을 통해서 배우는 성정이 바로 이 모습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군원의 자유, 고요한 의식의 자유,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어떠한 소유욕에도 물들지 않는 바로 이 청정한 의식, 여기를 기본 바탕으로 나의 본성으로 나는 늘 이 마음을 쓰고 있으며 또 이 마음에서 갖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요. 갖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일어난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소유 욕구 따라 물질계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추구하고 갈구하고 원하고 탐욕하고 부풀리려 하고 나를 표현하려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걸 위해서 또 상대방 걸 가져오기도 하는 뺏어서 갖고 오기도 하는 이러한 특성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물질계의 현상이고 물질계의 특성이고 물질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진리계의 모습은 어때? 우리의 모습은 이 근원의 청정한 아버지의 성품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성품, 이 세상을 낳고 기르는 성품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소유하는 욕구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한 성품과 이 소유 욕구를 둘로 분리시켜서 청정한 것만이 좋고 소유 욕구는 나쁘다 할 수 없는 거고 또 이 소유 욕구를 부풀려서 물질 세계만 치중하고 이 정신 세계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 중요하지 않다고 쳐버리고 아래로 놓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도 중도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중도 의식은 어떤다 해서 이 두 의식을 항시 공존하게 동시성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이 더 위고 아래다라고 보는 거는 치우친 생각이다 했죠. 한쪽에 우리의 중도의 의식은 어때요? 이 두 가지 의식을 항시 공존으로서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한다. 자신과 명상성 활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본성, 이 근원의 청정한 의식, 어떤 움직임이 없는 이 청정한 의식을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느끼고 관리하되 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그저 관찰자 의식으로서 보고 있어야 돼요. 보기만 하되 그 감정에 끄들려 가야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 감정들이 나를 나에게 이게 바람처럼 다가와서 파도처럼 다가와서 나를 스치나 그러나 이 움직임에 동요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서 가버리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청정한 성품으로서 그것들을 받아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선의 방법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방법이겠죠. 나는 늘 이 근원의 고요함에 존재하고 있어요. 나의 진실한 뿌리는. 그러나 이 뿌리로서 살아가는데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조건들이 나를 향해서 파도쳐 오잖아요. 그러나 그 파도를 막아서겠다 하면 어때요? 지치고 말겠죠. 그러나 그 오는 파도들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저 이 뻥 뚫린 이 호봉처럼 그대로 와서 파도 쳐서 가버리게끔 어떠한 저항하지 않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나쳐 가버릴 수 있도록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흔적 없이 가버릴 수 있도록 나가서지 않는 것 그리고 나가서지 않고 오로지 관찰자 의식으로서 이 일어남을 보는 것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의식이 바로 선정의 지혜요 선정의 기술이에요. 명상의 기술이고 명상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나니 충만하여 너희 안에 공간을 비워두지 말라. 오고 있는 자가 너희를 조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만하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충만하여라. 어떠한 갈구나 바램으로 물질 세계를 쫓아나가지 말고 그것들을 2차적인 것, 부수적인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두 번째 서열로 내려놓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충만함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했느니라 주님께서 충만해지라고 3번 말씀하셨고 저희는 충만하나이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그렇기에 내가 너희에게 충만해라 라고 말한 것이니 빨리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충만해지라고 3번 말씀하셨고 저희는 충만하나이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그렇기에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라 라고 말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충만해져라 라고 말한 것이니 너희가 결핍 속에 있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충만함 속에 있지 결국 결핍 속에 있지 마라. 결핍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외부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그 마음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꾸 나아가는 거.
그건 바로 결핍을 연습하는 거다 했잖아요. 바로 내 아이에게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것, 갈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이요 결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면 좋으나 그러나 없어도 결코 나의 삶이 부끄럽거나 부족하거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내려놓고, 또 이 스스로 나에게 이미 있는 것, 나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것, 나에게 이미 드러나 있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안에서 만족함을 얻을 때, 충만함을 얻을 때, 바로 하나님의 청정한 의식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바로 그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충만해지라고 3번 말씀하셨고, 저희는 충만하나이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그렇기에 내가 너희에게 충만해져라 라고 말한 것이니 결핍 속에 있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결핍 속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라. 결핍 속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갈구하고 탐욕하고 같이 하면서 투쟁하면서 그걸 얻는 그런 삶 속에는 어때요? 우리는 휴식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쉴 수가 없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없겠죠.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세례해 줄 수 없겠죠. 씻어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런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나 자신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을 때만이, 그리고 그 본성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삶이 되어야만이, 그죠? 대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로서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내가 갖추고 있는 것, 이미 펼쳐져 있는 이 삶, 나가 겪고 있는 이 삶,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안에서 이미 그 안에서 풍요롭고 충만하고 아주 소소한 것 안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패턴, 그러한 것이 되었을 때만이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위대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소소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그는 바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만함은 좋고 결핍 속에 있는 것은 나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핍 속에 있는 것은 좋고 반대로 내가 충만한 것은 나쁘니라. 여기서 말한 것은 어때요?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충만한 자는 결핍 속에 있고 결핍에 있는 자는 충만해지지 못하나니, 결핍에 있는 자가 충만해지고 충만한 다음에 다른 완전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또 읽어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충만함은 좋고 결핍 속에 있는 것은 나쁘기 때문이니라. 이해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결핍 속에 있는 것은 좋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결핍 속에 있는 것은 좋다라는 것도 그 반대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결핍이란 뭐예요? 바로 이런 물질적인 소유, 물질적인 어떤 탐욕, 그러한 것들, 갈구하고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결핍감들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가난함에, 소유하지 않음에 있을 때, 바로 그러한 결핍감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충만한 것은 나쁘니라. 충만한 것은 나쁘다 해서 이 충만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갖고 있는 것, 소유욕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상태, 그러한 것들은 어때요? 오히려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불을 많이 거머쥐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행복하고 충만할 것 같지만, 어때요? 갖고 있으면 또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럴 때는 어때요? 나보다 약한 대상을 착취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과 지위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거만해지기 쉽고, 오만하기 쉽고, 그 다음에 죄를 짓기 쉽고, 선한 자가 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선해지리란 정말 어려워요. 네, 그 권력의 힘을 맛보고 나면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대상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권력의 힘이죠. 그 권력의 힘은 그만큼 사람을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유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권력이 충만한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만한 자는 결핍 속에 있고, 그렇죠. 충만한 자는 결핍 속에 있대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그 마음의 허전함은 채울 수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그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마음의 충만함, 마음의 기쁨, 존재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기쁨, 소소한 행복, 그런 것은 느낄 수 없는 결핍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결핍에 있는 자는 충만해지지 못하나니, 결핍에 있는 자가 충만해지고, 그다음에 결핍에 있는 자가 충만해진대요. 결핍에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모든 소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모든 소유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자는 어때요? 충만해진대요. 그 다음에 충만한 이러한 다음에야 다른 완전함을 얻는 것이다. 완전함을 결국 얻는 것이래요. 결국 우리는 결핍, 즉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청정한 의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른 완전함을 얻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성품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동안은 결핍 가운데 있고, 바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충만함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결핍 가운데 있대요. 바로 이 물질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그죠?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정신적인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 정신적인 소유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아무리 소중하고 부유하고 어떤 물질을 할지라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든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결핍되었을 때, 결핍 가운데에 있을 때, 그때 그는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다. 너희가 결핍에 있을 수 있는, 너희가 결핍에 있을 수 있는 동안은 충만하여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때, 그 순간은 뭐라 해서 바로 결핍에 있는 순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핍에 있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욕이라든가 정신적인 욕구라든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었을 때, 결핍되었을 때만이 오로지 진실로 드러나는 그 충만함,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는 그 충만한 청정한 의식, 그 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결핍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충만함을 얻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았을 때만이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더 자신을
충만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성으로는 빈곤할지니 그것은 이성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성령과 이성을 비교해서 말을 했네요. 성령. 네, 성령.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성으로는 빈곤할지니 그것은 이성이기 때문이라. 성령으로는 충만할 수 있대요. 그죠? 성령이라는 건 뭐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있음이라는 이 의식 자체에서 이미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성품의 상태. 바로 우리의 본성의 상태에 여기에 있을 때는 바로 그것이 충만함이죠. 그죠? 그러나 그 성령의 반대, 바로 이성. 이성이란 바로 우리가 생각으로서, 우리의 지식으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성으로는 빈곤해야 된대요. 빈곤. 이제 우리의 지식, 개념, 틀, 상 이러한 것들로서는 빈곤해져야 된대요. 이제 그런 것들 소유하지 말고 빈곤해져야 된대요. 그럴 때만이 성령, 충만한 성령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혼이니라. 그러나 나는 주님께 말했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는 복종할 수 있으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희 마을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저희가 악한 자 악마에게 유혹받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많이 지나가네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너희 공적은 무엇이냐? 사탄에게 유혹받는 동안 아버지가 그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박해받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너희를 나와 같게 하시며 너희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사랑스럽게 되었다고 여기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육체를 사랑하여 고난을 두려워하기를 그만두지 않겠느냐? 아니면 너희는 악한 자에 의해 나 자신이 비난받고 너희가 부당하게 비난받고 고소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정죄받으며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리고 수치스럽게 묻혀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또 많이 내려와 버렸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악한 자 악마에게 유혹받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다시 그러나 나는 주님께 말했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는 복종할 수 있으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희 마을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저희가 악한 자, 악마에게 유혹받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너희 공적은 무엇이냐? 사탄에게 유혹받는 동안 아버지가 그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요. 사탄에게 공격받는 동안 아버지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여기서 사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사탄 뭐 이러면 어떠한 악마, 사탄 이런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형체나 모습을 갖고 있는 사탄이나 악마 이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사탄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지만 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어때요? 이 양심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이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사탄이라고 해요.
우리는 청정한 아버지의 성품 안에서 이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불어오는 그런 다양한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도 되고 사탄과 같은 나쁜 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죠? 이 사탄과 같은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이건 어때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일으킨 마음, 그 스스로 일으킨 탐욕에 의해서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선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성품 안에는 이 사탄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 탐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천사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순수한 본성의 성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품은 늘 함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천사다운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사탄과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사탄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런 언어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천사나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사탄이 따로 있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끄집고 가고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악한 사람도 되고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인연들,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조건들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지만 우리는 그 불어오는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그런 악마의 그런 사탄의 그런 유혹적인 그런 탐욕에 물들어서 그쪽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고 선한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의 마음을 그대로 잃지 않고 자신의 삶에 불어오는 방향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이 살아야 된다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사탄과 같은 그런 유혹적인 악마와 같은 마음이 생겨날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그 선물 그게 바로 이미 너에게 와 있다. 무엇으로써? 바로 우리의 본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 즉 우리의 숨은 양심 바로 그 양심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내려와 있으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양심을 선물해 주었다. 바로 자신의 성스러운 성품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었다. 그렇습니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그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인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악한 마음을 제어시키고 없애고 무찔러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선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살아가도록 너 자신을 다스려라. 바로 그 능력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의 선물로서. 뭘로? 바로 너의 본성으로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는 복종할 수 있으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희 마을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음이나이다. 저희가 악한 자, 악마에게서 유혹받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너희의 공적은 무엇이냐? 사탄에게 유혹받는 동안 아버지가 그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느냐? 너의 본성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박해받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너희를 나와 같게 하시며 너희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사랑스럽게 되었다고 여기실 것이라 말한다.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사탄적인 그런 유혹에 휘둘릴 때 그 사탄의 유혹이랑 어떤 외부적인 존재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탄의 존재가 있어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면서 선하게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된 것이요. 또 악하게 탐욕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유혹에 휘둘린다 그러면 그건 바로 스스로 사탄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사탄도 자신이고 하나님도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선택하고 그걸 발현시키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성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그 뭐지, 자신만을 위하는 탐욕적인 그 감정에 휘둘려서 그대로 삶을 살 때 그는 사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항시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하느님의 성품을 발현하고 구현해서 신성하고 고결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과 똑같다. 즉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과 똑같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죠. 바로 이 사탄의 유혹, 즉 자신의 탐욕적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서 드러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진짜 신실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기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를 사랑하여 고난을 두려워하기를 그만두지 않겠느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설파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스스로 그 상대방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존재들을 아니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존재들에 의해서 못 박혀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워하겠죠. 내가 예수님처럼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께 배운 이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은 저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죽이듯이 내 자신도 죽이지 않았겠냐. 그렇다면 나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만 멈추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면 너희는 악한 자에게 의해 나 자신이 그러했듯이 너희가 부당하게 비난받고 고소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정죄받으며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리고 수치스럽게 묻혀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에워싸는 벽이 되어 주시는 너희가 육체를 아끼느냐. 성령께서 벽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대요. 바로 우리의 이 마음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데, 즉 그런데 너희가 그 육체를, 이 몸을 아끼느냐. 이 한낱 껍질인 것을, 진정한 너의 생명은 이 몸, 이 껍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다. 즉 영원한 부활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한낱 몸 하나를 아끼느냐. 바로 성령이 너희를 감싸고 있는데, 성령이란 바로 영원한 부활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죠?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에워싸는 벽이 되어주시는 너희가 육체를 아끼느냐. 만일 세상이 너희 이전에 얼마나 오래 존재했으며, 그래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태초 이전에 얼마나 긴 세월을 동안을 거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죠? 또 너희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할지를 생각한다면, 그래요. 지금 우리는 동시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우주는 지금 당장 생겨난 게 아니죠. 이미 태초 이전에 그 고유한 의식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창조를 일으켜서 온 우주가 창조되고 물질이 창조되고 그 물질 세계가 익어가면서 바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 시점은 어때요? 그 근원의 그 고유한 의식에서 이 창조에 오기까지, 이 물질 세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인간이나 생명이 존재가 태어나서 살아가기까지, 어때요? 그 셀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거쳐서 이 우주가 탄생되고, 그 우주가 무한한 시간을 거쳐서 물질화 세계가 생명이 드러나고, 그 무한한 시간을 다시 거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무한한 시간을 안다면, 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이 다음의 세계, 이 미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하게 오랫동안 펼쳐질 것을 안다면,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존재할지를 생각한다면, 너희 생명이 한낱 하루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삶이란 한낱 하루예요. 바로 이 우주의 주기, 우주의 생명 주기로 봤을 때, 그 셀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의 주기로 봤을 때, 바로 우리는 어때요? 잠시 하루살이처럼 잠깐 태어났다 죽는 존재에 불과하죠. 바로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한낱 하루일 뿐이죠. 이 우주라는 태초 이전의 그 시기와 그 수억의 시간을 거쳐서, 무한한 시간을 거쳐서 이 우주가 드러났으며, 또한 미래로 앞으로 무한한 셀 수 없는 무량한 시간을 거쳐서 존재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의 시간에 비해서 한낱 우리라는 생명은 어때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우주의 생명 주기의 하루, 얼마나 짧은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그렇죠? 이러한 존재인데 나의 이 생명을 아껴야 되겠느냐? 그렇죠? 이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너의 그 한낱 하루와 같은 생명을 아끼려 하느냐? 두려움에 못 박힐 거를 두려워하느냐? 바로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죠. 바로 너희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복음,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너의 목숨을 아끼느냐, 한낱 하루와 같은 너의 목숨을 아끼느냐 하고 책망하는 부분이죠. 너희의 생명이 한낱 하루요. 너희 고난이 겨우 한 시간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라. 우리의 삶이 고작 하루고, 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 하루 중에서도 24시간 중에서도 단 1시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은 어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늘 100년 동안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10년에서 30년 이 정도 주기는 행복했다가 한 10년이나 20년은 괴로웠다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100년을 주기로 봤을 때 어때요? 괴로움, 고난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선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끼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에는 선이 들어올 수가 없다. 즉 우리의 본성, 이 참된 진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경멸하고 생명을 생각하여라. 죽음을 경멸하고 생명을 생각하래요. 우리 몸, 이 껍질,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경멸시시키고, 즉 우리의 본성,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부활의 자리, 진정한 생명, 이 생명을 생각해라. 거죠. 내 십자가와 내 죽음을 생각하면 너희가 살리라. 내 십자가와 내 죽음을 생각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네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죽음이라는 곳에 내던지면서까지 어때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생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그 생명의 자리. 그래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살린대요. 그 자리를 생각하면 너희가 살리라. 현명한 자, 이제 끝났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였네요. 자,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육체를 사랑하여, 잠깐만요. 그러므로 육체를 사랑하여 고난을 두려워하기를 그만두지 않겠느냐? 아니면 너희는 악한 자에 의해 나 자신이 그러했듯이 너희가 부당하게 비난받고 고소당하며 불법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정죄받으며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리고 수치스럽게 묻혀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에워싸는 벽이 되어주시는 너희가 육체를 아끼느냐? 만일 세상이 너희 이전에 얼마나 오래 존재했으며
너희 이후에 얼마나 오래 존재할지를 생각한다면 너희 생명이 한낱 하루요. 너희 고난이 겨우 1시간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라. 선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죽음을 경멸하고 생명을 생각하여라. 내 십자가와 내 죽음을 생각하면 너희가 살리라. 바로 나의 가르침 너희가 깨닫는다면 너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리라.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야고보의 복음서 끝냅니다.